민주주의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주주의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서른여섯 번째 이야기. 역사가 지시하는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도 세계적 사명이 있다. 한국 사람에게도 세계적 사명이 있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 더구나 그 지도적 지위에 섰다는 사람들은 한국을 위해 생각하고 이 사회를 사람 사는 것다운 사회로 만들려고 힘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 저들은 거기 대하여 아무 생각도 세워놓은 의견도 없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일찍이 그런 것을 들은 일이 없다. 생활 개선도 말하고 사회 개량도 부르짖고 국민운동도 요새 와서는 많이 말하지만 우리가 세계를 위하여 인류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힘있게 믿는 바를 주장하는 것을 들은 일이 없다. 자유진영에 참여하여 반공전선의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세계적 사명이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마치 집에 앉아 세금을 내고 나도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그것도 같이 싸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할 때는 세금을 내어 국방비의 한 부분을 담당한 것쯤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바쳤다, 싸웠다 할 때는 내가 자진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야만 할 수 있는 말이다. 그저 자연히 존재를 통해 되는 일로 한다면 뜰 앞의 돌도 세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풀 속에서 우는 벌레도 세계적 공헌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유의적, 정신적인 뜻에서 하는 말이다. 누구나 다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나는 나로서의 할 일을 내가 발견하여 내 존재의 의미를 거기 걸고 한 다음에야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젊은이가 군대에 불려나간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전선에 나가 서야 한다. 전선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 어느 봉우리면 봉우리, 어느 다리면 다리, 구체적으로 내 공격 목표 혹은 지키는 지점이 결정되어야 비로소 싸움이다. 그것조차도 상관의 명령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여서는 서로 전사를 하였다 해도 의미가 적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자진해 힘을 다해서 그 뜻을 알고 한 다음에야 비로소 나라를 위해 사명을 다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계 정세에 끌려 자유진영에 서고 반공투쟁을 하여도 그것은 엄정한 의미의 세계적 사명은 아니다. 사람은 정신이다. 정신은 스스로 하는 것이요 독특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정치를 맡는 사람도 사회 지도를 하는 사람도 분명한 세계적 사명감은 없다. 세계적 사명 같은 것은 긴하지 않은 것일까? 그런 것은 도무지 없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보통 상식적인 관찰로 보면 한국 사람에게는 세계적 사명 같은 것은 말할 여지도 없는 듯하다. 그 역사를 보면 볼수록 자존심을 잃게 하는 것인데 어디서 세계를 말할 용기가 나며 그 생활에서 생각하면 당장의 목숨을 이어가는 것도 문제인데 어느 겨를에 인류의 일을 결정할 여유가 있을까? 세계적이니 뭐니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일종의 사치요 주제넘은 생각 같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살았다 함은 할 일이 있다는 말이다. 생은 명이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삶이다.
삶은 함이다. 괴테의 말과 같이 쓸데없는 존재는 죽음의 존재다. 사명에 대해 믿는 바가 없이는 생존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어떠니 한국 사람도 살아야겠다는 것이며 어떠니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는 것인가? 한국 사람이 만일 그 생존권을 주장하고 그 자유를 요구하려면 그는 운명을 같이 하는 인류 앞에서 그 무대에 올라가 한 가지로 맡아 할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껏 여러 방면으로 연구해 온 것을 보면 진화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생물은 참으로 많은 값을 내고 왔고 더구나 인류가 지금의 자리까지 오는 데는 무한한 희생을 하고 왔다. 문제가 오늘날까지 발달한 것은 결코 어느 한 민족이나 한 나라가 어느 때에 시작해서 된 것이 아니요. 마치 큰 강이 여러 갈래의 지류의 가지가지 흐름이 합해서 된 것 같이 여러 계통의 사회와 문화가 서로 섞이고 영향을 주고 작용하고 하여 복잡하게 종합이 되어서 된 것이다. 문화는 그만두고 우리 몸, 우리 인격, 우리 개성이라는 것조차 하나도 혼자서 된 것이 아니요. 여러 가지 종목, 여러 가지 피, 여러 가지 유전, 여러 가지 성격이 서로 영향을 주어서 된 것이다. 우리 몸이 세포의 합성인 것 같이 우리 인격도 사실은 합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독특하면서도 남을 이해할 수 있고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류는 운명 공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기를 주장하고 나는 나로서의 자유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할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았다 함은 결국 살 이유를 알았다 함이다. 그렇지 않고 아무 이유를 깨달은 것 없이 그저 살고 싶으니 살겠다는 것을 가지고는 이 투쟁적인 생에서는 힘이 없다. 까닭이 곧 힘이다. 사람은 정당한 까닭만 있으면 하나님과도 결호되려 한다. 하나님이 전능한 것은 그 까닭이 전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체다. 그 전체 앞에서 내가 살기를 요구하고 자유를 주장하려면 그 전체를 부정할 만한 자신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체에 나를 완전히 합치시킬 사랑이 있든지 해야 한다. 일한다는 것은 결국 전체에 대하여 사랑으로 복종함이다. 그러므로 사명 없이는 못 산다. 사명의 명을 내리는 이는 전체, 곧 하나님, 역사에서 말하면 세계다. 세계는 무용한 존재를 허하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문명의 창시자인 애굽은 왜 멸망하였나? 다시 더할 수 없이 힘이 세던 로마는 왜 망해 없어졌나? 그 사명들을 잃었기 때문이다. 애굽 사람으로서 재주가 모자랐다고는 할 수 없고 로마 사람으로서 힘이 부족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재주와 힘을 두고도 망한 것은 살겠다는 주장,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재주와 힘이 작용하는 것은 정신에 의하여 되는 것이다. 웅덩이가 가득 차고 흐르기를 그치면 썩듯이 한 민족의 마음이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망하고 만다. 반대로 아직도 바라는 이상이 있고 자부하는 사명이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유대인이 그 지리가 불리한 점으로 보아서 그 정치적 재지가 부족한 점으로 보아서 도저히 로마에 비할 이유가 아니건만 오늘날까지 세계도처에서 학대와 업신여김을 당하면서도 살아있고 드디어 조국을 회복하게 된 것은 그 원인이 오로지 그들의 민족적 신앙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것이 그들의 역사적 등뼈다. 인도도 흑인도 다 그렇다. 한국도 그래야만 된다. 살고 싶거든 할 일을 발견해내어라. 고난의 역사라지만 그 역사에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의미 없는 고난이 무엇이냐? 사실은 의미 없이는 고난조차도 없다. 죽음뿐이지. 그러나 의미는 어디서 오나? 의미는 전체에 있다. 전체는 명하는 것이다. 그 명을 다하는 것이 의미다. 사명도 의미도 없이 하는 고난, 그것은 바위가 무너짐이요 중생이 넘어짐이다. 그러므로 사명의 자각이야말로 재생의 원동력이다. 게으름뱅이는 일이 급하다 해야 깬다. 거의 쇠망하도록 지친 민족일수록
세계적 사명을 자각시킬 필요가 있다. 쇠망은 결국 정신적 쇠망이요, 정신은 결국 명이다. 하나님의 명이다. 그러므로 마치니가 지리멸렬한 이탈리아를 살려내려 할 때 먼저 한 것은 민족에게 사명감을 주는 것이었다. 그는 말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부터다 라고. 피히테가 전국에 말발굽에 밟힌 독일을 일으키려 할 때에 먼저 한 것도 장차 세계를 지도할 것은 우리 독일 민족이라는 말이었다. 일본이 동해의 외로운 섬 속에서 꿈을 꾸고 있다가 일약해서 동아의 왕이 되려 할 때에도 국민을 향해 선전한 것이 아시아 인종을 옹호할 자는 우리다 라는 것이었고, 나중에 되지 못할 억지스러운 전쟁을 할 때에도 끝까지 국민을 속여 선전한 말이 세계 통일은 자기네가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레닌이 학정 밑에서 허덕이는 농노를 일으키어 새 러시아를 건설하려 할 때에도 먼저 그 무식한 것들에게 세계혁명의 이상을 불어넣는 일이었다. 미국을 세우던 신영주 지도자들의 일도 그렇고 인도를 해방시킨 간디의 일도 그러하다. 물론 이것들 중에는 순수하지 못한 것도 많다. 민중을 속이는 수단으로 한 것도 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양주업자도 사회봉사에 간판을 내걸듯이 사악이 정의에 대하여 하는 본의 아닌 항복이다. 그만큼 도리어 힘있는 반증이다. 민중운동은 세계적 공의의 뒷받침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이다. 거짓 세계사명도 능히 한때 민중을 속여 총동원하여 놀랄만한 활동을 하게 하거늘 하물며 진리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보장이 되는 우주사적 사명으로서 한다면 얼마나 더 위대한 일이 나올 것인가. 만국 민족 중에 나서 진리라고 따라다니다가 반대자들의 악독한 핍박을 받아 최후의 용기를 내어야 하는 절박한 장면에서 자기네 주요 선생이라 섬기던 일을 대적의 손에 맡기고 어쩔 줄 모르고 도망을 하던 비겁한도 한 번 영감을 받아 세계 끝까지 그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자기네 사명이라 깨달을 때는 온 세계를 대적으로 용감하게 싸웠고 마침내 그것을 정복하고야 말았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한민족이 만일 잔패민족이라는 더럽고 불쌍한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거든 이제라도 어서 세계적 사명을 자각해야 한다. 인류의 희망. 그러나 죽은 시체를 보고는 아무리 북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다. 이 민족은 채 죽지는 않았느냐?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느냐? 있다. 무엇으로서 있다느냐? 그 착함으로다. 맹자가 전국시대의 야심군주의 하나인 제선왕에게 왕도 정치를 가르치려 할 때 그의 타락한 양심을 소생시켜 자신을 주기 위하여 그가 일찍이 제사 소가 도살장으로 가며 떠는 것을 보고 동정하여 건져주었던 사실을 들어서 이것은 차마 못하는 마음인데 이것을 가졌으면 온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 하였다. 이 차마 못하는 마음이란 곧 착한 마음이다. 그리고 지금 맹자의 말을 인용하였지만 그 맹자에게서 주의할 것은 언제나 반드시 세계적인 이상을 말하는 점이다. 그때 말로는 평천하라 하였다. 이 점이 맹자의 위대한 점이요 역대의 모든 정치가 민중의 교사들이 맹자를 놓지 않고 배우는 까닭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 이상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착한 마음이다. 우리가 하늘에서 받아가지고 온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흥한영을 넘기 전부터 가슴속 깊이 간수하고 길러온 이 착한 바탕이 미래의 세계 역사에서 하려고만 한다면 큰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오랜 고난 가운데 이 아름다운 천성은 많이 상한 점도 없지 않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도리어 반대의 성질을 가지지 않나 의심나는 점도 있다. 혹시 깊이 보지 못하는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은 잔인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
그런 말에 혹하여 스스로를 의심하면 못 산다. 유교에서는 존심양성을 말한다. 바타를 기르려면 마음을 두어야 한다. 조즉 존이요 사즉 실이다. 마음에 믿으면 살아나 크는 것이고 스스로 의심하면 죽어 없어진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인한 사람임을 믿어야 한다. 그것은 그렇게 쉬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민족적 성격이 되기까지에는 길고 긴 세월이 들어서 된 것이다. 거기 비하면 아직 삼국시대 이후 1500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낙심할 것 없다. 우리가 가만히 손을 대어보면 이 상한 가슴 밑에 오히려 인의 일맥이 할딱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너져가는 초막 속에 다른 것은 없어도 아직 인이 남아있다. 인은 알맹이다. 그것이 곧 생명이다. 하나님의 명이다. 없어질 수 없다. 오늘날 한국의 모양을 보고 생각하면 여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은 마치 제선왕이 불인지심을 자기 속에 품으면서도 어지러운 전국시대의 세상을 볼 때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모양으로 우리도 스스로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이 될 수 있다. 맹자가 겨눈 것도 그 점이었다. 위대한 교사가 겨누는 요점은 늘 안에 있다. 듣는 자로 하여금 자기 속에서 발견하게 합니다. 자기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지극히 작으나 그것이 지극히 큰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능치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민족을 살리는 길은 믿음을 일으키는 데 있다. 상식을 가지는 사람이면 아무도 한국을 가지고 세계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은 못할 것이다. 모든 판단의 표준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사실 모든 판단의 표준이 바뀌는 일이 있다. 그것이 신앙의 세계다. 믿음은 세계를 뒤집는다. 보통 이성으로서 아는 세계는 현상의 세계다. 그것은 참이 아니다. 참의 세계는 현상 뒤에 참을 믿음으로 열린다. 그러므로 세계가 바뀐다. 믿음의 자리에서 볼 때 세상이 크다는 것이 작고, 세상이 강하다는 것이 약하고, 세상이 옳고 귀하다는 것이 그르고 천한 것이 된다. 그것은 참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옳게 말한다면 믿음이 세계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 놓은 것을 믿음이 도로 바로잡는 것이다. 세상은 겉을 보는 것이요 믿음은 속을 보며, 세상은 육으로 판단하는 것이요 믿음은 영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서로 반대된다. 이제 생각해보라. 한 행렬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데 중간에 가서 이때까지 목표로 알았던 것이 정말 목표의 그 반대쪽 공중에 비쳐 보인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떠하겠나. 그리하여 전군을 향하여 우로 돌아 앞으로 하는 구령을 내린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나. 그야말로 앞선 자가 뒤가 되고 뒤에 선 자가 앞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일이 과연 있다. 아침 해가 올라올 때에 동편보다는 서편 산봉에 먼저 보이듯이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다. 이제 우리 보기에는 인류 역사 위에 그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 아니다. 때가 오려니와 지금이 그때라. 벌써 일어나고 있다. 한국이 세계의 한국이 되고 아프리카 흑인이 세계 열강을 코에 걸고 놀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이때까지 약육강식을 근본 원리로 삼고 나오던 문명이 차차 그 목표가 허상인 것을 알기 시작하였다. 이제 장차 역사의 방향이 180도로 변할 것인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세계는 파멸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제는 상식이다. 그러나 세계가 그렇게 될 리는 없다. 이 점은 과학적 지식이 아니요 믿음이다. 그러므로 역사에 우로 돌아 앞으로는 꼭 올 것이다.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때까지의 역사는 폭력으로 하는 쟁탈의 역사였으나 인류가 망하기를 자취하지 않는 한 이 앞으로의 역사는 도덕적 싸움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전에는 힘이 강하고 병기가 날카롭고 성질이 호전적인 자가 앞장을 섰고
착하고 온유한 자는 바로 그 때문에 뒤에 서고 학대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우로 돌아 앞으로새 불령이 내린 장래 역사에서는 반드시 이와 정반대가 될 것이다. 도덕적으로 나은 자에게 높은 지위가 주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한국이 하기만 하잔다면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의 사명. 고난의 짐을 지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냐? 그렇게 묻는 이가 있을지 모른다. 나는 이때까지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혹은 우리들의 잘못이라고 하였다. 모순이라면 모순이다. 그러나 나는 그 이상 말할 수 없다. 사실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미신이다. 반대로 그것은 다 우리 잘못이라고 하면 독단이다. 비과학적이다. 하나님도 없고 우리 죄라는 것도 없다고 하면 그것은 억지다. 사람이 아니다.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을 설명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뜻이 있다는 말뿐이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요, 나라면 나요, 물질 현상이라면 물질 현상이다. 그러나 그 무엇이었든 간에 이 우리라는 뜻을 가진 뜻에 사는 존재다. 유신론을 가지려면 가지고 무신론을 가지려면 가지고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네가 한 가지 알 것은 그것으로 뜻이 부정되지는 않았느니라. 그 네가 얻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니라. 나 없이는 하나님도 없다. 물 없는 바다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또 바다 없는 물이 없다. 하나님 없는 나도 없다. 물이 바다 안에 있고 바다가 물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거냐 우리가 한 거냐 물을 것 없지. 물을 것 없이 이 내버리고 싶은 이 역사에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 우리는 불의의 값을 지는 자다. 우리 불이냐 남의 불이냐 물을 것 없다. 벌써 말하지 않았나? 불의도 의도 역사의 것, 인류의 것이지 네 것도 내 것도 아니다. 마치 생과 사가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생은 사의 것이요 사는 생의 것이요 생사도 생명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불의도 그렇다. 아무튼 우리가 불의의 짐을 져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만은 카를 마르크스가 와도 부인 못한다. 우리는 세계의 짐을 진다. 눈을 들어 벽 위의 지도를 보라. 파미르고원에서 그 근원을 시작하는 천산산계의 여러 산줄기들은 구불구불 달려 동으로 나와 그 끝이 황해, 동진아해를 건너뛰어 한반도로 향하는 듯하고 또 한가를 아시아 대륙에 두고 또 한가를 미 대륙에 두는 태평양의 물은 결 높이 서로 밀려 일본 열도의 방파제를 넘어 그 역시 한반도로 향하는 듯하다. 동서양양의 문명은 그 찌꺼기를 이리로 미는 듯하다. 인도의 불교, 중국의 유교가 아름다운 점이 많되 압록강을 건너서는 그 가장 나쁜 폐해만을 남겼고 구주의 사상, 미주의 문명이 혜택을 주는 점은 많되 부산항으로 올라올 때는 그 제일 무서운 동만을 끼쳤다. 동양 문명의 폐는 퇴영적, 보수적, 형식적인 데 있는데 그 쓴 물은 우리 혼자 받은 듯하고 서양 문명의 해는 무력적, 약탈적, 외면적인 데 있는데 그 독한 이빨은 우리만이 만난 듯하다. 먹고 남는 더러운 찌꺼기를 쓰레기통같이 남들이 향락하고 이용하고 그 결과 남는 온갖 해독을 우리 약한 등에 다 졌다. 삼천리 강산은 불행의 박물관이요 3천만의 생명은 죄악의 실험관이다. 세계의 온갖 불행과 죄악의 결과를 보려는 자는 여기에 오면 볼 수 있다. 유교의 폐가 여기 있고 불교의 해가 여기 있으며 군국주의의 표본이 여기 있고 자본주의의 노예가 여기 있다. 4천년 역사는 우리가 위대해서 나왔다기보다 우리가 져야 하는 짐의 중대성에 있다. 그러나 이 짐을 지워놓고 세계에서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 까오리, 조센징,
업신여김이다, 비웃음이다, 손가락질이다. 이미 무거운 짐을 지워놓고 또 그 무거운 짐 진 것을 비웃는다. 꾸짖음은 차라리 견딜 것이다. 냉소를 차마 누가 견딘다더냐. 바울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사람과 천사와 세계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아니다. 세계 사이의 하수구가 되었다. 그러나 세계 사람들이여, 이 하수구에 감사하라. 그대들로 하여금 즐거움의 궁전에서 놀게 하는 것은 이 하수구 아닌가? 그대들의 자녀를 특별한 운명으로 난 것처럼 자존심 속에서 기르게 하는 것이 이 하수구 아닌가? 그대들의 눈에 보기에 싫은 것은 언제나 달게 받아 치워주는 것이 이 하수구 아닌가? 그리고 그대들의 그 살찐 육체와 그 문명한 머리를 길러주는 곡식과 채소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또한 이 하수구 아닌가? 아, 너 위대한 세계사의 하수구요. 우리 사명은 여기에 있다. 이 불의의 짐을 원망도 하지 않고 회피도 하지 않고 용감하고 진실하게 지는 데 있다. 막연히 감상적으로 하는 말도 아니요, 억지의 곡해도 아니요, 시적으로 하는 비유도 아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이다. 그것을 짐으로써 우리 자신을 건지고 또 세계를 건진다. 불의의 결과는 그것을 지는 자 없이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인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져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자진하여 택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못하였으므로 우리에게로 왔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였다. 우리가 미워서 한 것도 아니요, 고와서 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또 밉기 때문에 한 것이요, 또 곱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것을 지는 것이 괴로우냐? 그렇다. 죽을 듯이 괴롭다. 그러나 또 달다. 지지 않는 자는 상상도 못하는 단맛이 있다. 이것을 지는 것이 불명예냐? 그렇다. 머리를 들 수 없는 불명예다. 그러나 또 영광이다. 세상에서는 모르는 영광이다. 4000년 역사를 가지며 여태껏 우리는 세계사의 무대에서 이렇다 할 만한 것을 한 일이 없이 기다렸다. 한쪽 구석에서 학대받고 있는 동안에 이 밤이 다 새는가 하였다. 그러나 이제 때가 왔다. 세계의 불의를 담당함으로써 인류의 역사를 도덕적으로 한층 높이 올리는 일이다. 그것이 역사의 하수구 아닌가? 낮은 일은 높은 마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고, 작은 일은 큰 마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고, 더러운 것을 치우려면 무엇으로도 더러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죄를 처분하려면 어떤 죄로도 상하지 않는 거룩한 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착함이다. 불인지심이다. 인이다. 몇천 년 동안에 우리는 한 번도 남을 침략한 일이 없다.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는 한 다른 민족을 배척한 일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키느라 잘못 생각하여 비굴함을 착함으로 한 일이 있었고, 무관심을 관대로 한 일이 있었으며, 단념을 믿음으로 한 일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잘못이다. 불의의 짐을 진다 함은 결코 비굴해지라는 말이 아니다. 하수구가 되라는 말이 더러워지라는 말은 아니다. 하수구의 일은 잘 받음에 있다. 잘 받으려면 잘 돌려야 한다. 시내가 받은 물을 다 바다로 돌리듯이 모든 불의를 감수하는 것은 좋으나 감수만 하고 돌릴 줄 모르면 막혀버린 하수구같이 곧 썩어 그 해가 더 심할 것이다. 하수구는 보이는 위에서는 받는 구멍이 있는 대신 보이지 않는 밑에 이 무한의 바다로 통하는 길이 있어야 한다. 모든 불의를 받아서는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한다. 그것이 절대 신앙이다. 세계사의 하수구가 되었거든 나와 세상을 건지는 사명을 다하려면 내 속을 깊이 뚫어 하나님에게 직통하는 지하도를 어서 파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 세대에서 보면 지극히 더럽고 불행하나 오는 세기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 비상한 용맹과 비상하게 높은 도덕으로 싸우는 힘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때까지 있던 싸움과는 다른 싸움이다.
생명은 싸움이니 역사의 싸움이 그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에 하던 폭력과 미움으로 하는 싸움이 지나가고 새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예수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던 그 싸움이다. 이제 그가 선언한 그 싸움이 이 앞의 세계에서는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여기서는 꼴찌이던 우리가 거기서는 앞장을 서게 되어야 한다. 새 전쟁. 새 전쟁이 우리를 부른다. 영웅들이 싸우는 쟁탈의 전쟁이 아니요 진리의 전쟁이다. 그 부름에 대하여 일어나는 것은 강철의 총검이 아니요 참의 정의다. 세계의 역사는 이제 전환을 하려 하고 있다. 장차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현대의 대국가들이 구식의 이 쟁탈질을 하느라고 눈이 벌건 이때에 우리는 이따가 올 새 싸움을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초대 기독교인이 로마 제국에 대하여 용감했던 것 같이 우리도 현대 문명에 대하여 싸움을 도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이 우리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 주고, 그들이 우리를 종으로 부리면 형제의 사랑으로서 봉사하고, 그들이 우리를 해하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준비해 가지고 나서야 한다. 간디의 말과 같이 순환은 결코 약한 자의 일이 아니요 강한 자의 일이다. 자기 안에 보다 더 위대한 힘을 믿는 것이 순환의 도다. 우리 싸움은 불행을 남에게 떠밀자는 싸움이 아니라 죄악의 결과인 고난을 내 몸에 달게 받음으로써 세계의 생명을 살리자는 일이다. 우리 양심의 준비가 부족할 때까지는 우리는 스스로 약함을 염려하여 겁낼 것이다. 그러나 정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불붙을 때 현대의 무력 국가들은 결국 한낱 골리앗에 지나지 않음을 발견할 것이다. 다윗의 한 몸 위에 온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렸던 것 같이 우리의 이기고 짐에 전 세계의 장래가 달렸다. 그렇게 말함을 의심하는가? 너무 지나친 영광이어서 의심하는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지나간 세계의 낡은 관념이요. 또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이 생각하거든 돌 하나로 이스라엘을 구하던 다윗의 일을 의심해도 좋다. 다윗이 목동임으로 위대하였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므로 위대하였다. 그것은 또 옛날 일이라 안 믿어도 좋다. 돌 하나도 아니 가지고 한 거인을 이긴 것 아니라 100만 군대를 이긴 것을 보려나 인도를 해방시킨 간디다. 우리가 인류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섭리가 그렇게 명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필연이라는 말이다. 세계 불의의 결과가 우리에게 지워졌으니 우리가 만일 그것을 깨끗이 씻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은 할 자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이다. 사명은 우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영국도 그것을 할 수 없고 미국도 그것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을 하기에는 그들은 너무 넉넉해졌고 너무 높아졌다. 이것은 세계의 하수구요 공창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저들이 너무 부하고 귀해졌다는 것은 저들은 채무자라는 말이다. 물질적으로 채권자인 저들은 정신적으로는 채무자다. 저는 우리에게 빚진 자다. 그러므로 빚 청장은 우리만이 할 수 있다. 지난날에도 새 역사의 싹은 언제나 쓰레기통에서 나왔지만 이제 오는 역사에서는 더구나도 그렇다. 그러므로 한국, 인도, 유대, 흑인 이들이 그 덮어누르는 불의의 고난에서 이기고 나와서 제 노릇을 하면 인류는 구원을 얻는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이 세계는 운명이 결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이 물질의 종 아닌 것이 우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권력이 정의 아닌 것, 종래 권력이 정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로 인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불의의 세력이 결코 인생을 멸망시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로 인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사랑으로서 사탄을 이기고
고난당함으로 인류를 구한다는 말이 거짓 아님을 증거하여야 하고, 죄는 용서함으로만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천하 앞에 증거하여야 한다. 온 인류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진리인의 지위. 그렇게 생각할 때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주의를 끄는 존재가 둘이 있다. 그 땅에서는 만주평원이요, 그 사람에서는 진리의 사람이라. 자유에는 그 활동의 무대가 필요하다. 2000년 동안 사슬에 매여 있던 죄수가 놓여나와 자유로운 활동을 하려고 할 때에 가장 적당한 곳은 끝없이 아득한 만주평원이다. 만주가 비록 우리 역사의 보금자리기는 하나 옛날에는 문화 발달에 적당치 않았다. 그것은 인지의 발달을 기다려서 개척될 곳이었다. 송화강이 북으로 흐르는 것은 이제 다시 생각하니 까닭이 있는 듯하다. 이제 사람은 많아지고 기계는 진보하고 바로 이 넓은 천지에 걸음을 내켜볼 때다. 이 의미에서 일본의 만주 개척, 공산 중국의 만주 점령은 뜻이 있다. 우리의 할 일은 아직 정치적 분야에는 있지 않다. 그러나 넓은 대평원에 점점이 흩어져 있어 거친 풀 속에서 머리 숙여 묵묵히 일하는 착한 사람은 미래의 역사를 기다리는 무엇이 아닐까? 역사의 무대에서는 각각 다 자기 할 것이 있다. 청소를 하는 자, 무대를 꾸미는 자, 극을 하는 자, 청소할 때는 비든 자가 주인이요, 꾸밀 때는 망치든 자가 주인이요, 연극할 때는 배우가 주인이다. 누가 알랴? 사나운 짐승을 다 몰아내고 마적이 소탕되고 지리답사가 끝나고 학술 탐험이 완성되어 거친 땅이 열려 좋은 논이 되고 험한 산이 무너져 보옥을 토하며 도로가 정돈되고 문화시설을 갖추었을 때에 평화의 인종이 거기서 세계적 사명을 다하는 활동 근거를 쌓으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으리라고. 그러나 사람이 있고서 말이다. 사람 없이 만주가 무슨 일이 있으며 조선이 무슨 소용이 있나? 산 사람, 곧 진리의 사람이 있고서 볼 일이다. 하나님이 미래의 인류사를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없이 큰 사명을 지웠다면 그것을 다하기 위하여 이 민족이 용감히 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거목이 자라려 할 때 우선 그 생명의 배아가 있는 것이요, 민중이 깨려 할 때 그 핵심 단체가 있는 것이다. 이 핵심체 될 자가 누구일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역사는 종교적인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아니고는 알 수 없을 것이다. 미래의 싸움은 진리로 싸우는 싸움이요, 믿음으로 이기는 싸움이다. 유교도 저 할 일을 하려다가 채 못하였고, 불교도 저 할 일을 하려다가 채 못하였고, 기독교도 저 할 일을 하려다가 채 못하고 세계는 크게 달라졌다. 모든 문명, 모든 종교의 찌꺼기를 다 지고 새날을 위해 준비를 하려는 우리에게는 새 종교가 필요하다. 뜻있는 자는 싸움 준비를 할 때다. 새 시대를 낳으려는 세계의 산통소리가 점점 높아간다. 불안의 공기가 세계를 뒤덮었다. 그러나 그것은 불길이 서기 전에 서렁키는 연기와 같이 장차 오려는 위대한 시대의 예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용사들아, 옷을 팔아 칼을 사라. 세대는 보통이 아니다. 낡은 관념의 옷, 제도의 옷, 의식의 옷을 팔아 좌우의 날선 진리의 검을 사라. 낡은 종교, 낡은 세계관, 낡은 역사 철학, 낡은 인간의식, 지상의 도덕, 지상의 사람을 모두 팔아라. 팔아서 영혼의 풀무간에서 거룩한 대장장이가 다듬어낸 정금보다 더 순수한 진리의 검을 사라. 이제부터 소용이 있는 것은 그것뿐이다. 학교 교실에서만 위험이 있고 그 밖에만 나가면 아무 힘이 없는, 그리고 전쟁판에만 나가면 반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따위 도덕은 이 앞의 역사에서는 소용이 없다. 성당, 법당 안에서만 경건하고 눈물 나고 나오면 곧 말라버리는 그런 믿음. 우주 하나를 찢어 10개, 20개로 만드는 종교. 몇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불쌍한 사람을 영원히 가두어 두려고 지옥을 마련하는 종교. 그런 따위 귀족주의 종교는 이 앞의 역사에는 소용이 없다. 생존 경쟁 철학 위에 서는 애국심은 이 앞의 세계에서는 배척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함은 이른바 조국의에서가 아니다. 여기를 무기고는 하늘나라를 임하게 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민중을 사랑함은 이른바 동포의에서가 아니다. 이 사람들을 내놓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을 잊고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백성이 제 노릇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생존권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주장이다. 한민족이 못 사는 것은 온 우주의 아픔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슬픔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심장 위에 이 진리의 무장이 완비되는 날, 저는 새 시대의 용사다. 그날의 원망. 그러나 장차 올 날을 누가 아느냐?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신문기자와 같이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으로 그 직업을 삼는 자 아니고는 아무도 세계의 내일을 단언할 자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상 더 말할 자격이 없고 다만 피스카의 봉 끝에서 멀리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눈을 들어 바라보라. 거칠고 쓸쓸한 들판이 끝나는 곳에 한 줄기 요단강이 가로 누웠고 거리를 건너면 새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서 싸울 때는 칼이 소용없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었다. 거기서 이 순환의 비렁뱅이는 영원히 문전에 선 나사로같이 과거의 모든 고통과 업신여김에서 벗어나 위로와 존경을 받을 것이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거기서 지난날 큰 길가에 앉아있던 갈보는 그 받은 고난으로 정화되어 여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젊은 혼들아 일어나라. 이 고난의 짐을 지자. 위대한 사명을 믿으면서 거룩한 사랑에 불타면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지구를 메고 순교자의 걸음으로 고난의 연옥을 걷자. 그 불길에 이 살이 다 타고 이 뼈가 녹아서 다하는 날, 생명은 새로운 성장을 할 것이다. 진리는 새로운 광명을 더할 것이다. 역사는 새로운 단계에 오를 것이다.